아주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숨은 양심을 찾아서 첫 번째 이 양심 냉장고를 탄 부부가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왜 양심 냉장고를 타게 됐는가?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정지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양심 냉장고를 타고 주인공이 되어져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졌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정지선에 섰는데 왜 양심 냉장고를 탔을까요? 아니 정지선 당연히 쓰는 거 아니에요? 정지선을 지켰는데 왜 운전자의 기본인데 왜 양심 냉장고를 타냐고요? 다시요. 왜 정지선을 지켰는데 양심 냉장고를 타셨냐고요? 그렇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양심이 없어서 새벽에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안 쓰고. 그런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도 안 보는 때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선에 지켰는데 그 사람이 양심 냉장고를 탄 거예요. 기독교인의 기본이 뭘까요, 그러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지키는 거, 지키는데 왜 상을 타냐고요? 그거는 기본이지.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독교인은 그거 이상이에요. 아니, 똑같이 지키고 상 받으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양심을 가지고 지켜서 세상 사람이 상을 타면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뭐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 만약에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고 소금에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기본.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50절,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교회에서는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안 돼도 돼요. 왜? 다 소금이고 다 빛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 되나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게 기독교인의 기본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밟힌다고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소금은 무슨 맛을 내는 거죠? 짠맛을 내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뭘 두어라?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는 기본이라고요. 기본. 주님이 이것을 기본이라고 한다. 세상에서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기본을 지키고 상을 받는데, 그죠? 소금은 맛의 본질입니다. 소금의 맛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짠맛을 잃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지서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기본이라고요. 세상에서 지켜지는 기본.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예,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소금이 소금 되어지고 짠맛을 내고 빛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은 없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본도 안 되어져서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키는 사람, 세상에 지키는 법도 못 지켜서 욕을 먹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이만큼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짠맛을 내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가 뭘까라고 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수준이 똑같지 않고 수준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의 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의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요 착한 분들이 너무 많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에 있는 돈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 좀 쓰게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얼굴 없는 천사도 있고요.
보이지 않게 애쓰고 힘쓰고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착한 행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표준 세번역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꼴찌가 되라고 했습니다. 꼴찌.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좋아한다고 했죠? 큰 거, 높은 거, 1등, 잘하는 거, 성공하는 거, 부유케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첫째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꼴찌가 되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는 게 있어요. 꼴찌는 꼴찌고 첫째는 첫째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누가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1등 되고 싶지. 그래서 1등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잘 됐다,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꼴찌 됐다고 축하해 준 적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줘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꼴찌가 되는 것. 누구 때문에? 누구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맨 마지막이 되어지고요, 맨 끝이 되어지고 맨 가장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고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 섬김이다.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리를 내가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준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쓰라고 그래도 안 쓰고,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림톡, 그래서 안 읽을 것 같아서 알림톡으로 알려줬는데, 알림톡을 읽으셨나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천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교회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축제가 되냐, 누가 어땠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세요. 네. 안으세요. 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 품으라. 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9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영혼을 품으면 그 품은 영혼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누굴 품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품은 것이고 그 작은 영혼을 품으면 나는 누굴 품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품은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가치관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품었어요. 그 영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영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요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소중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눈으로 옆 사람을 봐야 된다고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시각과 그 의식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사랑으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얼굴 쳐다보니 아유 인간아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라고.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 영혼을 내가 품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옆 사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중함.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해 보세요. 뭐가 짝퉁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짝퉁 구별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 오는 날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진짜는 품에 안고 가짜는 메고. 머리에 심한 사람은 머리에 쓰죠. 비 안 맞으려고. 그거는 짝퉁이고. 무슨 말이에요? 명품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요? 네? 명품을 딱 백을 매면 어때 보일까?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니까. 네.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착한 행실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더 마음씨가 넓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어요. 남들을 섬긴다는 거 하는 거.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의로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도장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도장이 찍혀져야 되고,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그 충만함으로 나오게 되는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켜진 사람이에요.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품격. 네. 그렇죠. 명품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품격 있게 나오는 행위,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그만이었나이다. 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예수님이 너는 내 이름을 독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 지어다. 이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있어야지. 제자들한테만 있어야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죠. 이건 내가 특허는 건데,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은 건데, 그죠? 축복하는 거는 목사만 해야 되죠? 예.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걸 목사만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점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추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만 그런 독점권을 줬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권의식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는 안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을 달고 어떤 자격을 달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왜 자꾸만 손을 긋고 왜 거부하냐? 왜 차별하냐? 왜 구별하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라고. 그가 누구고 누구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는 자꾸만 이게 어려워져.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저 사람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 예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안에 다 구별하고 선을 거놨는데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적응할까요? 적응 못하죠. 우리 들꽃 가족들은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금하지 말라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치유했는데 그 사람이 즉시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잘 보세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반대하지 않는 자.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채워진 자는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일단은 편을 갈라놓지 않는다고요. 내쫓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찬성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만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해요.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품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민감해지는 자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면 섬기고 저 사람이면 섬기지 않고 이 사람 내가 좋아하고 또 부유하고 있어 보이고 잘할 것 같고 봉사 잘할 것 같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될 것 같으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섬깁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섬김이 몸에 밴 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섬김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까 개역 개정판에 번역하고요. 표준 새번역 번역하고 무엇이 다른지 빨리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 성경책에 있는 성경하고 표준 새번역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시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 개역 개정판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표준선에게는 바꿔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해가시나요? 주체가 바뀌어졌어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섬겼다고 해서 섬기면 상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묶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상 받고 나도 상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상 받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또 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고 섬기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서로가 선물인 줄 아세요. 그래요. 서로가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선물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당신이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섬기셔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섬김받고 상은 그 사람이 받으라고 세요. 나도 그 사람 섬기고 나도 상을 받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지선에 서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이는 것 없어 보일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딜 가든지 누가 보시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시선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명품이라고요. 그게 품격이라고요. 보일 때만 막 잘하고 상 받을 때만 잘하고 유익이 될 때만 막 잘하고 없으면 딱 끊어버리고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행동, 소소한 선택, 말과 표정조차 다른 사람의 매일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선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지구에 사셨던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지구에 사셨던 가장 영향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잘 보시라고요. 내 삶의 태도에서, 내 삶의 반응에서, 내 삶 속에서 말하는 것, 내 하는 것, 행동, 선택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표정,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영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줄 때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때로는 내 표정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실족해야 될 수 있다고요.
더 나은 의로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수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의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떻다? 나을 것이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큰일 났네 이제. 손이 어떻게 될래나. 내 발이 어떻게 되려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만약에 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빼버려라. 네.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지독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5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 되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자리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내 눈을 가지라. 내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작은 소자를, 작은 영혼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고 이 품으면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작은 영혼이 어떻다? 귀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요. 너의 표정,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판단, 너의 선택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두고 짠맛을 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가 지켜졌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티가 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수준이 높고 품격 있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얘기,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죠 여러분? 형제를 나가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안 가실 분. 한 번도 나 이런 욕 해본 적 없다. 썩을 놈이라고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야, 죽일 놈아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왜 이렇게 더 얘기하죠.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야 뭐하라?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뭐에 힘써라? 50절 얘기했잖아요. 뭐에 힘써라? 화목하게 힘써라. 화목해. 너가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얼른 가서 화목하게 하고 너가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시켜라. 삐지면 삐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화목해지면 그러고 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수준이 어때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나은 의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 안에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면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그래? 교회 다니는데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영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대해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라. 예수로 채워진 들꽃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아,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꽃 성도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로고가 있습니다.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죠? 들꽃이라고 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들꽃을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보이는 사람이 되셔서 그 향기가 풀풀 나시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들꽃 가족들한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끼리 먼저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은 우리 성도에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